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갔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 저는 평생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요, 이렇게 음식 냄새만 나도 막 끌려가고, 그 참는 고통 느껴보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 다 해보셨죠? 하고 계시죠? 그 고통을 아실 거예요. 이 식욕과 이 굶주림의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죄거든요. 근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사탄이 와서 귀를 파는 것처럼 살살살 하면서 해봐, 안 죽어, 해보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받고 참아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죠. 예수님의 마음에도 육체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등하셨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왜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면 배에서도 주무셨어요. 배고파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라고 하시면서 참아내시고 이겨내셨던 예수님,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그냥 헝하잖아요 지금. 여행도 가시고 결혼식도 참석하고 한국도 가시고 많은 분들이 또 나오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했을 때 갈등이 옵니다. 놀러 갈까? 그냥 교회 가? 습관처럼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끄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도 못 봤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님을 인간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음성만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인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의학적으로 바이탈도 없고 이미 몸에 많은 장기들이 멈춰 있는데 심장은 여전히 뜁니다. 그러다가도 멀쩡히 깨어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요,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욕심이 다 없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질까요? 늘 공존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매 순간마다 싸운다고 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따를 건지 성령을 따를 건지 여전히 갈등하며 우리 몸 안에 그것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요, 이런 갈등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완전 성결해지고 거룩해진다? 아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것으로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극과 극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육체냐, 즉 내 맘대로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거에 따라서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아예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예 아니에요. 내 육체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는 마음의 갈등, 교회 가? 그냥 이번 주 한 주 쉬어? 이 갈등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숙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딱 결단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여정 가운데 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왜냐?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지난주 설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명분을 갖고 상속자가 되려면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때로는 훈육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가 인정할 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늘 수준이 거기에서 머물면 맨날 그냥 광야에서 걷다가 40년 보내고 죽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주보에 있는 다음 주 암송 구절을 사무실로 딱 들고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실 목사는 거기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뭐 잠 많이 자고 그렇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된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인 목사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실 분들은 믿음으로 한번 암송해 보자고요.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내가라고 그랬어요.
제 안에 늘 싸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성령이 막 싸워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사실 부족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못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하고 싶어. 죄인지 알지만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것. 그런데 이건요, 육체가 원하는 건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함이 없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속 하면 그 사람은 곧 죽어요. 왜냐? 육체가 소진돼 버려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밑바닥이 깨진 항아리처럼 물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육체가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놓지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왜 그렇습니까? 육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그러면 그걸 브레이크 밟을 수 있어야죠. 가다가도 돌아설 줄 알아야죠. 육체의 소욕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도대체 육체의 소욕이 뭐냐? 육체가 원하는 일이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가 원하는 건요, 끝이 없어요. 죽어야 끝나요. 그런데 왜 이 육체의 소욕, 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성경은 왜 이야기하면서 금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요, 죄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음행은요, 내 배우자에게 불법인 거예요.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잡신도 믿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술 막 점쳐요. 오늘은 토종비결에, 오늘은 사주팔자가, 오늘 띠가. 전 진짜 징그럽게 듣기 싫거든요. 저는 좀 근본주의자 쪽이었어요. 아닌 거는 그냥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람이라 가끔 이렇게 넘어가기는 해요. 우리가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다 이게 뭐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투기하는 거, 이거 다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만 하면 괜찮지 않냐 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물귀신 작전이 있거든요. 범죄할 때 나만 안 해요. 누군가 꼭 끌고 들어가요. 같이 죽자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게 왜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가 되느냐?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혹받았을 때 사단에게 유혹받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끊임없이 계속 유혹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부추겨내거든요.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 잘났잖아, 자랑해. 너 잘났잖아, 남들보다 낫잖아, 네가 갖고 있는 게 능력이잖아.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안목, 그 정욕을 이야기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비유로 보면 이런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당장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순간 그 결과는 곧 육체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참담한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마고데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은요, 파괴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좀 과도하게 쓰잖아요. 그럼 사람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감기도 걸리고 몸살을 합니다. 그 말은 뭐죠? 몸을 쉬라는 거예요. 너 몸 많이 썼어, 이제 좀 쉬어. 근데 안 쉬고 계속 쓰면요, 물론 이골이 나면 적응도 하겠지만 육체의 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기와 분냄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죠? 교회 안에 분열을 나타내요. 연합이 아니라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하죠? 깨트려 버려요. 믿음의 좋은 관계를요, 자꾸 마귀는요, 육체의 생각은요, 깨려고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 부리면 누군가는 덜 갖게 돼요. 승자 독식. 미국의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투표할 때 어떤 스테이트에서 많이 나오면 그 스테이트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게 승자 독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럼 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빈곤함, 그 허전함, 이 땅에서 경쟁 생활에 살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없어서 피폐해져 가요.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바라는 게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도 창조되었잖아요. 비록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숙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들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못 져요. 인간이 파괴하는 거지. 자연을 훼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리사이클하고, 그죠? 재활용하는 이유가 뭐죠? 나무를 계속 벨 수 없잖아요. 심는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더럽고 분열되는 것은 육신의 열매,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피조물들은, 세상은, 만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고대한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천지 만물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이걸 드러내야 하나님의 피조물 천지 만물들이 기뻐하고 고대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원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화평, 회복을 원한다고요. 희락, 기쁨을 원한다고요.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집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이 하나 있어요. 뒤에 사과나무인가요? 작년에 서리 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만큼씩 열매가 맺혔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요, 아, 올해도 누가 또 서리를 해가시겠구나, 누군가 기쁨을 얻겠구나. 저는 관상용으로 생각합니다.
저기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나무는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이제 성숙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열매가 맺혔어요. 올해도 뭐 제가 물 준 적 없어요. 거름 준 적 없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저 열매 맺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순종하며 옮기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고자 원합니다. 많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체의 소욕이고 육체의 생각이고, 그건 곧 음행과 호색과 탐심과 분열과 방탕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로 결론나고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 모든 찬양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쭉 들어가죠. 빈들의 마른 불같이도 그렇고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을 불렀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있던 가사들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드리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예수 믿고 나 예수 영접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고난스럽고 어려움만 오고 좀 살 것 같은데 또 오고. 왜 그럴까요? 성장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성장을 위해서. 목회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될까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해요. 제 육신이 더 셀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롬, 기쁨,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과연 참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사야 36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랍사게가 와서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놓고 막 비방을 합니다. 막 인분 먹어야 된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걸 참는 거예요. 백성들이 듣고 잠잠히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이 반응하지 말아라. 여러분, 상대방이 나한테 막 퍼부어요. 막 이유도 없이. 그러면 그걸 그냥 멀뚱 듣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박을 하겠죠. 난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시기가 돼요. 분냄, 다툼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참아낼 때 이유는 모르지만, 왜 그렇지? 오늘 남편한테 한 대 얻어 터졌나? 아니면 뭔가 일이 있었나? 뭐 때문에 저러지? 나한테 왜 화풀이야? 그냥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뭐라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말 때 사실은 우리에게 성숙이 오는 거거든요. 함께 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금지할 법,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할 때 피조물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요, 1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왕한테 싹 탕감받았어요. 아주 큰 빚을 진 거죠. 어휴, 살았다, 감사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멱살을 잡아갖고, 너희놈
왜 안 갚아? 너 감옥에 가. 돈 다 갚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달란트 빚진 자, 너 이리 와. 야, 너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거를 용서를 못 해줘? 내가 1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도 감옥 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상대방이 나에게 죄 지은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말할 수 혹시 있을까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할게. 원수한테 대고요. 내가 너 정말 다 용서할게. 실제 이런 일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미 다 순교하셨습니다. 지금 그 분이 어떤 일을 했죠?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생떼 같은 아들. 근데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두 아들 다. 근데 그 살인자, 그 죄인을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내가 너 양자 삼을게. 그래서 양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로 하다가 이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 살인자의 아들이요,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해요. 손양원 목사 기념관에 가서 일대 초대 관장을 하면서 살인자의 아들이 그 어려움을 줬던 그 집안에 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 와가지고요, 막 나한테 막 퍼버요. 근데 다 듣고 있다가 아팠구나, 고생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참을게.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내가 당신 참아줄게. 누가 막 승질내요. 근데 내가 참아줄게. 그러면 물론 우리 싸울 때 참지 마 그러기도 하지만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참은다는데 상대방이. 성령의 열매는요, 아무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참아주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성숙이 있는 겁니다. 아직 참지 못하는 사람은 좀 더 고생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참는다니까. 당신의 잘못 참아줄게.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이해할게. 이때 상대방이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참는다는데, 이해한다는데. 그러면 여러분, 말릴 사람도 필요 없고 싸움도 필요 없고,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러한 공동체로 참아주는 공동체로 성숙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설프게 눈물 몇 방울 흘리고요, 나 오늘 필링 좋아, 이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충성하는 선택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열매 맺는 시작인 거예요.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도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음에도 참아내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의존적인 그러한 아들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토요일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하고 함께 무슨 기도가 있는가 우리가 나누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내 심령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대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성숙돼야 합니다. 소망교회는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하나님 앞에 성숙돼 가며 그때그때 맺어져야 될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 현상을 보며 우리가 지나온 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소망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함이 없으면 상속권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받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을 받으려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길, 그 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 내가 멋지게 상대방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겠다고 맞장구 치지 마시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늘 갈등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소욕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사망으로 끝나고 죄를 생산해내서 결국은 죽음인데 성령의 역사는 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또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싸워 주십니다. 오늘 소망교회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